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대로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던, 사람을 억눌리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죠. 왜냐하면 정신 차려야 되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정신을 지배하니까 악신이 이 속에 충만해서 시기 질투가 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럼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 네, 성경 보면 역사합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 마음을 격동케 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사탄이가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대신 이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반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로 알으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배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내 마음이 세상 욕망에, 세상 것에, 악한 것에, 쾌락에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합니다. 아니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말씀이 임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만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이 안에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염려,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탓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말씀이 거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려 충만하지 않은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나톨레 주님 아니십니까? 어둠은 뭐의 부재라고요? 빛의 부재라고요. 지옥은 뭐의 부재라고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지옥 같은 삶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귀신, 즉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그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한 영혼을 물질 세계들의 것들보다, 즉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떼들보다, 돼지떼는 당시에 재산 아닙니까? 소유 아닙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젊은 애들을 전쟁터에 내모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복음을 위해서의 전쟁도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하죠. 이런 역사는 이 안에 사단이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이미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오늘의 삶은 그 삶의 결과가 반드시 내일, 다음 달, 나이 들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을 때의 일이지만 학폭에서 있잖아요. 그것이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까? 당사자도 피해를 입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고, 귀신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그 대신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은 호수로 달아 몰사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여 거라사 인근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께 그 마을에서 떠나주실 것을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26절 보시면 여러분, 거라사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라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 그러니까 갈릴리 맞은편이죠, 거라사인의 땅, 이 땅에 이르렀는데, 거라사는 어딘가 데가볼리의 주요 도시로 대부분 헬라인들이 거주했던, 당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에 단단히 시달린 후였고, 거라사인들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단단히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귀신이 들린 상태예요.
이것을 3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가 들렸다.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레기온은 뭐냐? 로마 군대 단위로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 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군 부대에 약 5,600명 가량으로 조직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수에 빠진 돼지가 마태복음에서는 약 2,000마리라는 것을 보아서 귀신들의 숫자가 수천 마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은 진리를 거스리는 자로 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으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요.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수천에 육박한 악한 영이 들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 수천의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거라사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귀신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기를 원하는 옷조차,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옷조차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오랜 세월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합니다. 그 옛날에 보게 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현병 같은, 옛날에는 정신분열, 그게 어떤 육체적인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그런데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로잡으면 사람을 집에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이 죽음과 멸망에 이르도록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들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밤낮이에요.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돌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자해하고 있죠. 또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시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너무 사나워서 그 사람들이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다가 쇠사슬로 좀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쇠사슬 고랑까지도 풀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기서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끔찍한 삶이었죠. 수천 가지 인격이 내 안에서 나를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우리 안에, 이 안에 분노, 그런 거, 혈기,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저의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냥 환경이 보이지 않고 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역사할 것이라. 여러분, 나를 자꾸 의지하는 것, 오늘 제가 3월 1일이라 여러분들 카톡을 통하여서 인사 카톡 보냈잖아요. 거기 보면 잠언서 3장의 말씀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면서 지금 어떤 환경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 의심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귀신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잃은 자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로운 여기 성경 구절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에. 그때에 제자들이 허둥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저가 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말합니다. 귀신은 뭐라고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수천의 귀신들로도 이길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감히 대적할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이미 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쌍한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당장 멈추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고, 그들은 주님이 명하신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거절할 권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저갱은 뭐예요?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전에 한시적으로 귀신들을 감금하는 곳으로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자신들이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신들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수천의 이 귀신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좀 무저갱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지옥을,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삭시 사망 아닙니까? 이 죄삭시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 부재,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가 만져지는 것만 알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어.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그 학교에 들어가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악의 길로 달려가서 마약과 성적 쾌락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습니까? 구원을 믿습니까? 구원은요, 반대로 심판이에요. 맞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 건짐을 못 받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또 다시 반대로 심판은요, 반대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넓은 길 가라,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도, 세상 욕망도, 세상의 모든 소유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어떤 새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해 위에 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참 목사님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이 많았고, 저하고 같이 연합회 일도 하고 고양시 일도 같이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강원도 사랑마을이라는 곳, 거기서 머물러고 계시는, 몸이 아파서 안두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해 첫 인사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새해가 있겠냐고,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냐고. 그분의 영상을 제가 보니까
우리의 새해, 새 것은 저 위에 있다고. 아멘이죠. 네,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아무것도. 제가 지금 덧입고 있는 이 옷들, 셔츠, 시계, 반지,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그 새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해 아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해 아래 헛된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틈타서 부추기고 역사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기뻐야, 그것이 평안해야, 감격이 있어야 자기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귀를 위해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영혼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무적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악한 영을 쫓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이 군대 귀신은 무적행에 넣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한 후에 많은 돼지떼 2,000마리,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이라 돼지를 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이방 땅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그러니까 그 영이겠죠. 로마에서는 돼지는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사용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이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수천의 돼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을 아셨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돼지 떼도 어떤 사람의 재산일 수 있잖아요. 2,000마리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또 주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이라고 돼지는 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소유와 재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했습니다. 왜 돼지들이 몰사했다라는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돼지로 옮겨졌다라는 것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싶어서 수천 귀신의 파괴력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서 저 호수로 달려 내려가는데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죽음의 소리가 충격적이었죠. 이게 사탄이가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라. 사탄이가 이렇게 마귀가 이런 존재다. 똑똑히 봐라. 희한해요. 예수님은 건져주는데, 에? 하나님은 건져주는데, 곧바로 저기 앞에 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온전케 만든 다음에 육지에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구원하십니다. 옛날에 고대에서는 여러분 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서 고통당할 때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수천 귀신들을 말 한마디로 물리치셨고 귀신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귀신에게 치유된 이 귀신 들렸던 이 자의 치유된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의 반응을 먼저 보십시다. 돼지치던 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벌거벗고 다녔으며 무감각했던 자의 그런 사람이 옷을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수천 가지 악한 인격을 지녔던 자가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어요. 따라하십시다. 귀신이 떠나가면 수치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온전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 산 사람들이 거하는 곳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기가 집에 있고 싶어도 마귀가 집에 있지 못하게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던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회복케 하시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온갖 문제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귀신에 붙들려 이제는 치유받아 예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쳤을 때 그를 뒤덮고 있던 악한 권세가 모두 녹아내렸고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떼의 괴상한 죽음을 보려고 온 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목격한 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충격적이게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는 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에게도 또 이게 예수님이 또 다 이게 귀신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몰살시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영혼보다 먼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고요? 떠나가야 돼요. 내게 유익해야만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기도가 마냥 좋은 기도만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되면 되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주님이 보시니까 절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 따라하고 함께하면 더 힘든 것들이 많을 때는 어떡하시오? 그러니까 신앙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함께 하심이 24시간 막 느껴지면 여러분 못 견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님 찾아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왜? 지금 힘드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죄의 힘이 바로 이렇게 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메시아가 증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주님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라고만. 이게 죄예요, 죄. 귀신 들렸던 자처럼 죄의 노예 가운데 사는 우리도 동일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조종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막 공존하면서 어쩔 때는 기쁘고 어쩔 때는 복되고 어쩔 때는 행복한데 어쩔 때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옷을 다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벌거벗은 상태에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속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창조해내며 수천 수만 가지 갈래로 뻗어가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찬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새치, 혀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말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얼마나 파멸로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나는 나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과 소망과 복음을 주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적으로는 손해볼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육체적인 소유로 말미암아서 어떤 위치를 통하여서 어떤 힘으로 인하여서 누렸던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제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이면 된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주님이 채워주는데 내가 움켜잡으면 주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구별할 줄 알고 이 훈련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가 돼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그 영광에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너의 집에 가고 너의 동네에 가서 이 일들을 증거해라.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거라사의 광인 자체가 그냥 동네로 내려가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광인이었던 자가 옷을 입죠? 순한 양처럼 됐죠? 얼굴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판에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환경이 바뀌고 내 내면이 바뀌고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놀라운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구나 하고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 즉, 저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손수건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 나에게 말씀하죠. 그래, 너에게 그 능력을 주면 너는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기도를 해보죠. 하나님, 간절할 때, 진짜 필요할 때, 나는 증거되지 않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날 때
그때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에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옷을 벗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샤워나 했겠습니까? 온 몸이 더러운 몸이 되었고, 그죠? 자꾸에 여러분, 이게 쇠고랑에 차이고 쇠사슬에 차여 있을 때 이것을 풀어 헤치려면 힘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손에는 상처, 다리에는 상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먹기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머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수는 했을까요? 그런 정말 초라하고 무섭기도 하고 더럽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깨끗하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의 그런 모습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먼저 말씀과 성령과 예수로 무장하기를 바라고, 혹여 우리 안에 다스리고 있거든 그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히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몰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을 다스리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